기독교회의 권위가 뭐냐면은 이 기록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고 주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기록이 없었다면은 이것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전하기 어려울 겁니다. 구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빼버릴 수도 있고 또는 과용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는 자기의 그 계시보다는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전은 또 구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은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에 대하여 변함없이 계속 연결할 수 있다는데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 지금 사실 이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익혀지고 가장 많이 익혀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 계시의 내용이 아주 충분한 것만 이렇게 편집이 되어졌는데요. 좀 오늘 여러분 나는 성경이 있으므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이 성경이 다른 종파에서 쓰는 경전처럼 윤리와 어떤 의전, 교리 이런 것이나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인치시고 그것을 성령이 직접 증거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바로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동한다면 그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 신기한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신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문 의학사전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의학사전을 보면은, 이런 한 100년 전이나 혹은 몇십 년 전에 그러한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런 병은 이렇게 치료한다, 이렇게 치료한다, 이렇게 치료한다. 그것은 이제 수십 년 지난 다음에도 더 발전할 수 있지만은 그 병 치료하는데 최소한도 그 당시에 기록된 그 기록의 근거에서 또 그 뒤 후배 의사들도 그대로 또 이제 거의 공인된 방법에 의해서 사람을 치료합니다. 치료하니까 또 그렇게 또 이런데 이런 약을 쓴다, 이런 약을 쓴다, 이런 약을 쓴다 한 것을 오랜 과거의 그 경험자들이 경험을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더듬어서 다음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해 보니까 그대로 또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런 사전들도 그런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니?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시나 너에게 이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을 시킨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너희가 생각하게 하고 이를 기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직접 보증하신다 이게요. 성령이 그 말씀을 역사하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능력이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치 성령이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던 것처럼 정말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진실로 잉태하게 한다. 잉태는 이 속에서 분명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실히 역사하신다. 확실히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말을 돕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설교할 때 독일의 학자 어떤 사람, 독일의 철학자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봐야 그것을 성령이 보증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역사하신다. 그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했지만 바로 이 말씀은 자의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예수의 입으로 전하시는 말씀은 곧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직접 역사하신다. 성령이 직접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전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말씀에 인치시고 이 말씀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음이 있을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를 갖다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기록들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바로 곧 모세를 통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다른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역사했고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전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은 어떠냐? 신약 성경은 말이요. 신약 성경은 바로 오늘 신약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나 증인들. 근데 신약 성경은 증인들. 이 증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증인은 바로 예수가 직접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직접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좀 다르냐.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죠. 다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이죠. 그러나 진리란 말이에요. 이는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기쁜 소식은 전해졌으나 여기 구원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 입으로 직접 전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증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믿기만 하면은 성령이 그 말씀에 대하여 아주 확실히 역사하신다. 확실히 역사하신다. 누구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믿기만, 이건 하나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예수께서는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다.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한다. 그러나 그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절대 성령 역사는 없어요. 그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있는 것이 의심하는 적에 성령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 말씀에 대해 성령 역사해.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 이하에 보면 주의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막 충만하여 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주의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갑자기 방언도 하게 하고 막 예언도 하게 하고 막 하더라고 말이에요. 정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게 한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요,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도 아주 성령 충만해요. 스스로 혼자 읽다가도 방언하고 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니까 읽는 중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이 막 역사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적도 나타나고 그대로 병도 낫게 하고 그대로 역사도 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의 조리책으로 생각하니까 이적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조리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다 이거예요. 이 기록이라는 것은 말이요, 사실은 이 기록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때 제자들은 귀로 듣고 나서 복음 전합니다. 이게 구전. 옛날엔 구전을 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전했습니다. 예, 구전을 했는데 입으로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구전할 때는 정말 그 능력이 있죠. 들은 대로 가서 막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속 채우실 줄 알았는데 속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더 채우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순교자들이 생기고 하니까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 12제자와 그 밖에 한 70문도가 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 이 마띠아도 70문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순교를 한다. 하나하나 주님이 속 채우실 줄 아는데 더 채우시니까 그만 이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주님은 빨리 오시는데 주님은 조금 더 오시죠. 그러나 분명히 오실 터인데. 그리고 이 부전하는 자들이 자꾸 하나 둘 순교하니까 이것을 이러다가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앞에서 배운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을 직접 본 그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때 역시 그때는 아주 참 증인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간접으로 들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록은 한 4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주후 40년경 지난 다음에 기록을 시작했어요. 기록을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전 일을 기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이제 그 40년 전이면 6.25 사변 당시인데, 물론 6.25 때에 그 아주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아마 우리 나이 때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아주 숱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대단한 그 어떤 충격적인 것들은 기억이 나지만은, 그러나 많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아이들하고 놀던 일, 그런 일들이 아주 그 충격적인 일들은 기억이 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기억이 다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있었는가 하지. 그러니까 40여 년 전 일을 기억해내려니까 우연 많은 건 기억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디메라는 소경을 주님이 고쳤다. 소경을 주님이 고쳤는데, 근데 여기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둘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소경을 고치셨다. 그때 이 사람 많이 둘러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얼마가 있었는지 이거 별로 기억도 안 난다. 그러나 이 사건만은 아주 확실하게 속에 눈뜬 사건만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충격적인 것, 아주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은 일은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나도 이제 우리 그때는 해방 후에 참 가난해가지고들 참 그 공부하는 애들이 참 점심을 싸가주는 애들이 시골서 농사나 좀 제대로 짓는 아이들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없으니까 맨발로 이제 학교 다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군맥기 될 때 목닥을 신고 다니고 이렇게 나무로 판 구두를 신발 신고 다니고 잘못하면 뒷구멍이 홀랑 까집니다. 그런 신발을 이제 신고 다녔는데, 근데 어떤 부잣집 아이인데 공부는 잘 못해요. 근데 늘 누룽개를 많이 싸가지고 가요. 누룽개를 그 집이 어째서 이렇게 밥을 많이 하는지, 누룽개가 어떻게 많은지, 콩누룽개니 뭐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 짜고짜고 먹으면 참 사람들 환장합니다. 이게. 공부를 못한 놈이 근데 걔 필통은 또 연필이 어떻게 많은지 그것도 빼쪽빼쪽에 어떻게 잘 깎아가지고 다 먹어요. 다른 애들은 연필이 좋지 못한 연필 그것도 몇 개 없어가지고 그냥 대나무 끄트머리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이놈은 공부도 못한 놈이 그렇게 연필도 깨끗이 오고되고 지우개도 그냥 많고. 근데 이 중에 애들이 그 누룽지를 좀 먹고 싶어서 좀 달라고 하면 조금 떼주죠. 성냥감 만큼 떼주고서 다음날은 이거 2배로 갖다 주기로 하고서 떼줍니다. 그 다음날 갖다 줄 재간 있나요? 그 없는 누룽지도 못 먹는 놈이. 그래도 그도 멀시 못한 그걸 갖다가 이제 다음날 이거보다 배 2덩어리 갖다 주기로 하고 그 한 덩어리 얻어 먹습니다. 얻어 먹고선 그 다음날 가져올 능력이 없죠. 저희 집 먹고 살기 도는데. 그러면 또 뭐하니 약속을 했다가 약속하겠으니까 약속을 해제해야 된다고 해서 어떡하니 꼭 그때 무슨 유행이 그랬는지 꼭 이 손톱을 갖다 손톱으로 손톱 뺀다고 해서 막 눌러차고 그냥 아주 그냥 시커멓게 죽습니다, 손가락에. 근데 이 녀석이 맨 거짓말 한다, 야. 누룽개 해주고 그 다음날 안 가져오는데 이거 약속 해제한다고 가서 이렇게 그냥 확 하면 야. 나도 한 번도 먹고 손톱 생인소를 알았어요. 생인소를 알았어요. 아주 이게 손톱에 빠지죠, 귀엽고. 그래 잊지 못해 그놈을. 그때 한번 너무 세게 이놈이 거기다 손톱을 찍어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멍들었더니 아주 이게 죽어서 이게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이미 그렇게 잔인해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얼마 전에 친구들 보고 걔 뭐냐 했더니 죽었다고 하더라고. 암 걸려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서 또 악한 애들은요, 세상에도 다 사는데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근데 그놈은 아주 그냥 이 이름도 내가 그놈 이름도 친구들 이름 거의 다 잃어버려도 그놈 이름은 기억나고 아주 그놈 인상도 기억나고 하도 혼나가지고 말이야. 그 수십 년 된 일에도 그거 자세히 기억이 난다. 그러나 다른 애들은 기억이 안 나죠. 또 내가 한번 물이 빠졌다가 우리 친구 아이가 물속에 이렇게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냈는데 그 걔를 잊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기억이 난다. 다른 애들 그때 몇 사람이 수영을 갔는데 몇 사람이 한 대사람이 갔는데 기억이 하나 누가 갔는지. 그러나 나를 건져준 애는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난다. 그래 이와 같이 오랜 이 지난 다음에 이런 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가지들이 다 이제 제거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기둥처럼 남고 이건 다 제거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더구나 신약 성경 보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자세히 역대기 같은 걸 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그렇게 기록이 되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즉시에 그걸 기록을 역대기나 열왕기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빠짐없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 같은 것은 당장 그 당시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기록이 좀 정확할 테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건만 이렇게 기록하니까 여러분 보면 동그라미 글씨 이렇게 성경이 있다면 동그라미 여기다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한 문장 한 사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마태복음 한 권만 해도 사건이 수백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수백 가지 사건이 그 짤목하게 그것은 그런 기억 안 나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 기억나는 것들만 탁탁탁탁 편집한 거란 말이야.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거. 그러니까 그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 사건보다 오히려 축소되죠. 다른 건 다 없어지고 그 기억이 많은 것만 나오니까 다 축소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제자가 다 들었을 텐데도 누가는 부자에 관한 얘기를 많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같은 거, 또 이 부자 삭개오 같은 거 그런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하고 또 이제 그 부자 재판장 같은 얘기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부자 얘기가 왜냐면 자기가 부자니까 부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탁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부자니까 그까지 관심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부자는 이것이 기억이 팍 나가지고 그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남아서 이러고 부자가 죽어가지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 그런 말씀을 같은 제자들이 같이 들었을 텐데도 다른 제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쓰지도 않은 것을 바로 이 누가는 계속 씁니다. 많이 썼다. 부자에 관한 얘기를. 그것은 그 자기에게 해당되니까 충격이 되니까 충격받은 말씀들을 그 기록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났다가 그 기억난 것을 그대로 또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기록되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믿음의 방법, 믿음의 그 진수들을
지금 얘기한 것은 예수님 곁에서 공관복음,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그 사실, 눈으로 본 사실들을 예수님의 실제 공적 사역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이건 내가 이렇게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네들이, 믿음에 관해서 편지를 잘 써놓은 것들이 편집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전이 될 때는 거기에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구전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당장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이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구전할 때는 능력이 함께 따랐다 이거예요. 왜? 입으로 전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즉시 이제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이제 구전할 수가 없게 되고 하니까 선상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록을 남기니까 기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편지로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 직접 가지 못합니다. 하니까 편지를 전합니다. 편지를 전하니까 편지로 자세히 가서 자기가 전할 말을 자세히 적으니까 목회 서신이 편지 같은 걸 바울의 편지 같은 건 참 깊이 말씀이 되어 있죠.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기록을 받은 사람이 그 기록을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때 뭐 인쇄기가 발달됐으면 인쇄기로 막 발행할 때니 그렇지 않고 직접 자기가 쓴다. 이 파피루스에다. 예? 파피루스라는 것이 왕골 얘기도 왕골. 예? 왕골이건 왕골이 이제 그 건조한 그 땅의 기후와 그 땅에서 나는 왕골이 아주 여러 가지 맞아가지고 거기서 1000년, 한 2000년, 3000년이라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 왕골이. 예. 그러니까 그 파피루라는 것이 이제 그 왕골인데, 거기다 이제 기록을 기록한다, 기록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기록을 받은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이 전할 때 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전하니까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이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약간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에도 서울에서는 보통 주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시골에서 주방이라고 하나 부엌이라고 그러죠. 저 경상도 가면 정지라고, 그죠? 예? 예, 정지라고. 다 그런다, 이요. 귀신도 똑같은, 우리가 귀신 쫓아보면요. 진짜만, 충청도 귀신은, 서울 귀신은, 충청 귀신 우는 방법이 달라요. 예? 서울 귀신은, 분해. 아이고, 분해. 그런데, 경기도 귀신은 억울해. 또 충청도 귀신은 원통하다. 전라도도요, 서쪽에 가면요, 폭포하다고요. 지리산 쪽에 가면 말이야, 철통하다. 또 경산도 가면 웃지않고. 다 지역이 그 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보면 벌써 그 우는 소리만 듣고서 너 어디 사지만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 마냥 하느냐고 또 그럽니다. 이렇게. 예. 군산이나 군산 또 이런 이 변산 이쪽 고창 쪽으로 하면은 폭포가다 그러다. 예, 귀신들도. 남원 이쪽으로 가면은 철통하다 그러고 말이야. 예? 충청 가면 원통하다고. 그러나 경기도 같은데 억울해. 서울은 분해 이상해요. 그것도 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표현이 그렇듯이 이 폭포가다 난 처음 들을 때는 이렇게 무슨 소리가 있어요. 예? 폭포가다 뭐가 폭포하냐? 폭포가 뭐야? 그러니까 폭포한 게 뭐야? 폭포거지.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것은 폭포라는 것은 충청도로 말하면 이 원통하단 말이구나. 서울로 말하면 둔하단 말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지, 충청도 가서 정지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청도 가서는 부엌이라고 해야 알아듣죠. 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록을 받은 사람이 정지라고 받았던 사람이 이제 정지라고 쓴 것을 충청도 사람이 할 때 이것은 부엌이라니까.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에게 전할 땐 부엌에서라고 이렇게 단어를 조금 이렇게 바꿔 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본은 저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꾸 기록을 해서 또 남에게 주고 기록해서 치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성의가 있었는데 지금 사본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원본이 어떤 게 원본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본이 많아서 진짜 원본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진짜 원본을 가지고 지금 사본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 사본이 굉장히 많은 것은 지금 인쇄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지금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기계로 찍어서 똑같이 막 나눠갔지만은 그 당시엔 써서 주니까 정말 성경 기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대로 빚진 카피하는 이 기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기록을 주니까 기록을 읽고 감동받고 또 써서 남에게 주고 감동받고 그러니까 어느새 능력을 대들적으로 행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구전될 때는 능력이 함께 동반했는데 구전이 끝나고 기록으로서 기록이 나갈 때는 읽고 감동되는 것으로 나고 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누구한테 가서 쫓아달라고 했다.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고 누가 쫓아달라고 하듯이 바로 이 성경 기록을 읽다 보니까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행할 기회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도 집회에 나가서 막 구전하죠. 전도 집회에 나가서 막 보고좀 하고 그리고 막 믿음에 대한 전하고 가서 바로 거기서 귀인도 쫓고서 역사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려면 한계가 있고 저도 나이가 자꾸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어느 때는 이 일을 못하게 될 테니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하게 되니까 이제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제가 그렇게 일일이 다 병자로 해서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처럼 구전이 있을 땐 능력이 따랐는데 기록을 통해서는 능력을 행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연히 능력 행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 이것이 폐지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록의 말씀을 읽고 말이요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사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단점은 바로 이런 능력을 소멸해 버렸다는 거, 자연적인 소멸을 하게 했다는 거, 그게 기록의 단점이란 말이에요. 기록의 단점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기록하라 하시고 이걸 기록하라 하시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구약에도 보면 이걸 기록하라 하시고 이걸 기록하라 하시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이걸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를 알게 하려고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후 사람들에도 이걸 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록이 기록은 장점은 있어요. 구전이란 것은 이례적입니다. 구전이란 것은 이례적이에요. 한 번만 전하면 다시 지금은 녹음기가 있기 때문에 녹음을 틀어서 다시 들을 수는 있어요. 하나 사실은 이 구전이란 것은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를 들을 때 정말 강의를 때 여러분이 아주 정신 차려 듣지 않으면 다시는 일평생 다시 그 말을 다시 할 수 없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얘가 강의할 때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배려하는요 강의법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해를 시키는 강의를 한다. 강의 방법이 다르다. 일반 이런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지 않고 강의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이해시켜. 너 성경 보지 않느냐? 네가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거 아니야.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이런 식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성경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걸 그냥 듣기만 하니까 암기해야 되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배려 못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다 읽은 사람은 그게 다 이제 기억이 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왜 강의가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것은 이것은 길다. 이것은 아주 얼마든지 기록은요 아주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이건 이례적이지만 이건 무한적이라니까.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이게 여기 구전과 또 구전의 또 장점은 뭐니? 이례적인 대신에 아주 동시에 많은 군중, 아주 큰 군중에게 군중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 이 구전이라는 것은 그런 또죠. 동시에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여기 수백 명이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거.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제 구전은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만 이 기록이라는 것은 일인용이라는 거예요. 일인용. 읽는 사람 본인만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단점이죠. 그러나 장점은 이걸 오래 두고 읽을 수 있다는 거. 또 읽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은 일인용이라는 거. 그러나 구전은 한 번 뺏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동시에 큰 군중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다.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모든 걸 깨우쳐가지고 구전을 많이 하기를 원한다. 왜? 이것은 직접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시키니 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 구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참으로 신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참으로 신기한 말씀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이요. 비록 다시 말하면 일본이라는 데는 바로 세례를 머리 위에다가 물방울을 몇 개 떨어뜨리죠. 세례를 할지라도 침례라고 썼습니다. 아니면 원문대로 바티스마라고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침례라고 하든지 원문을 그대로 쓰든지 쓴다 이 말이야. 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도 침례라고 하면 그냥 이걸 바티스마라고 그냥 해버리든지 했을 텐데 이걸 침례라고 갖다가 바티스마 갖다가 그대로 하자면 침례인데 이걸 갖다가 한국은 세례라고 번역을 했다 이거야. 이들은 눈을 찍어서 발견할 때도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바티스마라고 원문을 그대로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거 갖다가 이거 세례라고 썼단 말이야. 세례라고 써버렸습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만들고 번역하는 데서 좀 지역 따로 문제가 있죠. 그 세례가 어째서 세례냐? 세례라는 것이 불교에서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죽은 자에게 물로 3번 머리에 쪘습니다. 예, 머리에. 네. 불교에서 죽은 자에게 3번 유물직에 3번을 이렇게 머리다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에서 머리에다가 물을 젓는 거, 머리에다가 물을 3번 젓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바티스마라고, 우리나라 말을 번역해야 되니까, 우리말로 바티스마를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바티스마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뭐냐? 그러시셔야지. 바티스마라는 뭐라고 하냐? 근데
근데 이제 장로교나 인제 와서 세례 물로 이렇게 찌는 계시니까, 이걸 물을 이렇게 얻는 거 갖다가, 그게 바티즘인데, 그걸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침례의 의미는 장사 지낸다는 거죠.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불교 죽은 자에게 마지막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번역을 세례라고 번역을 해버렸다, 이게. 아마 그것이 확실해요. 아니, 장사 지내, 죽은 자에게 장사하는 표시로 이걸 세례라고 하거든요. 저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 불교 용어를 끌어다가 불교 쓰는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바로 이 기독교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야. 왜? 이건 불교에서밖에 없으니까. 그 용어는 일반 용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란 말을 썼지만 이 세례란 말을 갖다가 정말 이걸 이건 아주 우리나라 번역에 아주 잘못됐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원문대로 그대로 놨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이제는 이게 번역이 요새 새로 번역되어 나오는 것이 성서공에서 침례라고 나오죠. 이제 침례라고 이제 바로 고쳐 나온단 말이야. 예? 침례라는 성경이 바로 이제 찍혀 나오니까 그렇지, 안 찍혀 나올 때는 또 침례는 그러면 또 그것도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예? 하여튼 한국 사람은 이단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서 그냥 이단 하는데, 이런 번역의 기록에는 그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가선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어요. 예?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는데, 예? 구약하고 신약을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은 그 히브리어로 주로 거예요. 이건 아랍어와 헬라어로 주로 이제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은 히브리어고 여기는 주로 이제 헬라가 이제 주를 이룬 거죠. 아랍어고. 근데 이 구약은 히브리어를 썼다는 것이 참 이게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다. 그 히브리어는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이제 그러니까 그 1.1핵이라도 변찬다 그랬죠. 바로 율법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1.1핵이도 변찬다 이 아니에요. 변찬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하던 그때의 감정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변찬다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아주 글씨가 수천 년이 지나도 변찬. 우리나라 말도 훈민정음이 이렇게 오늘날 한글로 이렇게 많이 변해왔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수천 년 동안을 변하지 않았다 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는 변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헬라는 변화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쓰자 말은 이 갖다가 또는 명예롭게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 요. 명예롭게 또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막 뜻으로 막 나온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은 1, 2, 3, 4, 5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단어를 갖다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헬라는 이렇게 번역이 나옵니다.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막 그러잖아요. 그게 원문에는 이런 뜻이다. 그건 다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했는 게, 그러나 그 문장을, 이렇게 문장을 보는 가운데서, 아니다, 이것은 요 뜻이 맞는다 해서 3번을 택할 수도 있었고, 2번 택할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뜻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한 한 사람이 이 문장을 볼 때 이 뜻은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하고 6번째 가서 뜻을 다시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어느 시대, 일반,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일반 주 100년경에는 이런 1번을 채택했는데, 한 200년경에는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다 하고, 누가 또 300년경에는 아니다,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약간 유사하지만은 전혀 뜻을 달리 쓸 수도 있는 그런 이런 문제가 났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가 5가지 의미, 6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또 근래 와서 어떤 학자가 볼 때 그러나 이 문장을 이렇게 문장으로 볼 때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우리 비판하는 사람이 그게 말이요. 그게 성경에는 그 원문에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것만 잔뜩 들어서 이것은 콘사이스지 이게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콘사이스 그대로 갖다 비껴놓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 중에서 어떤 하나를 택해서 이것이다 해야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요 무식하니까 그냥 뭐 잔뜩 기록해놓으면 그게 굉장한 줄 알고 아이고 난 모르는데 아이고 그냥 저는 잘하는구나 그런 거구나 또 이렇게 덮어놓으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 이제 그 책 읽다가 헬라어 번역 같은 거 나왔을 때요 단어 그 해석이 단 한 가지만 선택이 되도록 된 것을 인정해야지 그게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뜻 이런 뜻 한 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콘사이스지. 그 내용의 설명이 아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이 말 한마디가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내가 읽어보니까 이건 이 뜻이 맞는다. 해서 이 3번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 사람이 단어를 또 썼는데,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이런 단어가 맞는다. 할 때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것은 보니까 이것은 요 뜻이 맞는다 하고 또 3번을 또 택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3번 나가면은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어요, 긴 것은 기차는 빨라요, 빠른 것은 비행기는 높아요, 높은 것은 백두산, 뭐 하듯이 엉뚱하게 나가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겁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건 변치 않지만 이건 변화가 많다. 변화가 많다. 변화가 많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는 변함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변화가 많다. 그 언어상에 많은 그 변화가 많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히브리어는 변치 않는 나라니까 수천 년 전까지나 오늘날까지나 아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의미가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다 이 말이야. 1.1에게도 변치 않고 그대로 오고 있다 이야. 그러나 헬라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대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글만 읽어가지고선 이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변화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접어들어서 헬라를 다시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 뜻으로 택할 거냐 이 뜻으로 택할 거냐 지금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누가 보증하시냐면 성령이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신약성은 성령으로 많이 이 말씀이 변하죠. 성령이 보증하신다 이 말 그 말씀을.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그 말씀이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내가 좀 강한 얘기를 하자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것이 굴이지 전기 안 통하는 이건 양은이죠. 새는 새인데 전기가 통해야 굴이지 전기 안 통하는 양은인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새 그 지나치게 말이요, 지나치게 이거 갖다가 단어해서 어떤 분이 말이요 미국에서 그래요.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난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 양반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우린 지금 학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 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자꾸 그 사람 헬라에는 뭐라고 했는데 그것은 1인칭 전부가 이러면서 무슨 어느 학교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리 은혜 받을 수가 있느냐 싫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내가 볼 때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은혜도 받은 분인데 성령의 역사 없어요. 왜냐면 너무 거기 그 문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우리 여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2000년으로 거슬려 올라간다. 성령 역사는 지금 성령이고도 성령의 역사지만 2000년 전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앉아서 그 광경을 보는 것과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2000년 지난 얘기를 밖에 못 알아듣는다 이게요. 제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성령 읽으면 이건 2000년 전 이야기요. 2000년 지난 날 오늘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게 나와 상관도 없어져 버린다 이야. 그러나 성령의 역사면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도 2000년 전으로 순식간에 거슬러 올라서 그때 그 상황을 그때 현황을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로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입만 아멘 말고 정말 이 가슴이 뭐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편하자니까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읽어도 그때와 똑같은 감동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때의 입장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나 여기는 성령의 직접 역사하신 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만약에 지금 오늘날 읽는다. 이러면 그 성령에 의해서 2000년 전 그때 마가다락방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있고 그때 나사로의 무덤 속으로 똑같이 들어가서 그 현장을 똑같이 목격할 수 있고 똑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그때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니까 성령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 요새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당시에는 군곡질 할 것도 없죠. 정말 군곡질 양서는 엿밖에 없어요. 거의 엿이 있고 학교 국민학교 앞에서 사각개짜 갖다 놓고서 철판에다가 까놓고서 거기다 설탕을 녹여가지고 철판에다가 부으면 따라가지고 거기다 말이야 뭘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걸 찍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걸 전부 그냥 철사로 함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쭉 찍어놓고 그걸 다 하나씩 이렇게 잘라줘. 잘라서 그걸
끊지 않고 다 따면은 이제 이렇게 붕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붕어 이렇게, 붕어 같은 거 이렇게, 그것도 얄팍한데, 이렇게 한 거죠. 그 사탕을 또 줍니다, 이제. 네.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서 얇게 만드느라고 봤구나. 웃는 거만 이렇게 봤구나. 그래서 앉아서 또 그런가 하면요, 그 앞에서, 지금 애들 같이 타락하지 않죠. 그렇게 맨 파야 이거 보니까 타락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있다는 것이 이제, 종이에다가 말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종이에서, 거기다 이제, 창호지 같은 거. 그 창호지가 어떻게 된 거니? 창호지에다가 이제, 초를 녹여가지고서, 촛물로다, 붓으로다 초 찍어가지고 창호지다 이렇게 1, 혹은 2, 혹은 3 이렇게 써서, 그러면 이거 말려버리면 이제 초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글씨가 안 보이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 따가지고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창호지는 젖으니까, 나와서 글씨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거 따듯이. 예? 이제 그런 거기서 뭐, 이제 뽑기 어머니 한 거, 그런 정도지, 이제. 예? 근데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말이요. 성경 말씀도,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라듯이, 바로 이것이 물이 들어가면은 글씨가 나오고, 다시 물에서 떠올라서 말라버리면 또 글씨가 안 보이고, 또 물이 닿으면 글씨 보이고, 이렇게 하듯이 성령에 감동되어야 이게 떠오르고, 감동 없으면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주 어느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 읽을 때는요, 아멘! 주여! 아멘! 주여! 감동받는데, 얼마 있다가 시험 들고 맨 이웃사람하고 연탄재 때문에 싸우고 말이야. 그러고 와서 그 읽으려면 무슨 성경이 하나 안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 안 들어가요. 감동이 없거든요.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제는 성령에 아주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주 성령 충만치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이 성경,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 예언이란 말이지, 예언자. 율법과 선지자인데, 이것은 전부가 비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비유. 이거 비유로 되어 있다, 이게 비유. 율법과 선지자는 비유로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환상이란 자체가 비유란 말이에요, 전부. 환상이나 꿈, 환상이나 꿈, 이게 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전부 비유.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절대 필요해요.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을 요함.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여기서 이 비유는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이 필요한데, 그 율법도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말같이 비유란 말이야. 개혁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된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해석이 된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해석이 된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예만 율법에 말하고 있는 율법의 성전이 뭡니까? 성전? 그 뭐에 대한 비유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하던 그 성전은 예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나죠. 그렇지. 이 율법의 성전이 중요한데, 율법의 성전이 뭐죠? 비유란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비유요? 예수.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해석하자면 그게 바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 예수는 누구야? 나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는 불변하는 게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할 수 없는 거, 해석 안 되는 것이 진리예요. 언제가 여러분 배웠죠?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해야 된다, 이야. 절대로 진리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 진리는 뭐 할 수 없다? 해석할 수 없다. 진리를 다시 해석하면 뭐가 나오나? 비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게요. 오늘날 진리를 비유로, 예수를 해석하면 안 돼요. 제일, 절대로 진리는 해석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해석되어야 합니다. 비유는 해석하는 것이 뭐죠? 진리예요.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또, 구약에, 바로 이제 율법에 양이 있습니다. 양은 누구의 비유예요? 예수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진리는 실상이에요. 그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갖다가 다시 해석한다면 진리를 비유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양이다 하면 안 된다 이에요. 요한은 아직 그는 율법에 속한 자지 예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를 뭐라 합니까?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지만 예수를 갖다가 어린 양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어린 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설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한마디로 이 율법과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되어 반드시 비유는 해석이 돼야 된다 이요. 비유가 해석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해석 안 된 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성경을 하려니까 그들은 예수를 고약하게 보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해서 고르 안 한다. 부모 안 섬겨도 된다. 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 같은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 뜻으로 봅니다. 왜? 그들은 이걸 비유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지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그들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스데반 죽이는 걸 당연히 여긴다. 왜?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간음 안 했는데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안 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해서 살인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인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마음으로 도둑질한 자마다 마음으로 탐심한 자라 도둑질한 자라 마음으로 형제 미워하는 자라 살인한 자라 음욕 분열한 자라 간음한 자라 예수는 더 그것을 강화시켰죠. 네가 율법을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말씀대로면 자기들은 살인자로 취급하고 가늠한 적 없는데 예수 말씀대로면 저들 다 가늠한 자요. 저들은 도둑질한 사실인데 예수 말씀대로면 전부가 도둑질한 놈이 돼버리니 이렇다면 누가 속이야 어떻게 썩었든지 간에 그래도 겉으로도 애써서 안 그런 척하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의 말씀 듣자면 우리 이러한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최후의 그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최후의 그 사람들이 최후의 노력도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최후의 바리새 운동마저도 없어지는 일이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옳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본 거예요. 왜? 마음이야 음력이 나오더라도 가늠하지 않고 마음이야 미움이 있어도 사람 안 죽이고 마음이야 도둑질하고 싶은 탐욕이 욕심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않냐고 그래도 속이야 그렇게 썩었던 말던 겉으로 막 이렇게 참고 이렇게 이것이 외식 그러니까 속과 거기다죠. 겉은 회칠한 무덤이요 속은 뼈다귀 속량 뼈다귀가 있다 이야.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뜻대로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억지로 속으로는 전혀 죽이고 싶고 저놈 죽이고 싶어도 하고 사는 노력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가늠한 놈과 안 한 놈을 똑같이 취급하고 도둑질한 놈하고 안 한 놈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살인한 놈하고 안 하면 똑같이 취급한다면 누가 이럴 필요 있냐.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살지. 예? 그렇다면은 마지막 이 사악한 시대에 마지막이라도 마지막 세상 사람이 다 타락해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외식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채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 운동마저도 이제는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영원히 멸절하고 만다. 그러니까 저런 예수의 복음, 간음하지 않은 자들도 간음했다고 그러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도 살인했다고 그러고,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도 도둑질했다고 하는 저 복음 증거를, 저런 말을 전하는 저런 설교자를 빨리 죽여야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그래도 속이야 썩었어도 겉이라도 좀 그런 채고 하려고 하는 이 운동이 그래도 최후에 남지 않겠는가. 그게 그들 생각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예수 죽인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스데반이 죽인 거. 그게 바울도 스데반이 죽인 거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그대로 오해하고 있다 이야. 그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 그래서 예수가 와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왜? 그들은 바로 예수는 제사장들보다 더 제사장들이 얼마나 옷이 화려합니까? 그들보다 더 화려하게 옷 입었다고 생각한다 이야. 제사장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화려하게 금줄로다가 순홍옷으로 누병옷으로 입고 다니는데 그를 섬김을 받는 자는 얼마나 우대하랴. 그래서 그들은 옷 잘 입은 사람을 연상한다 이요. 제사장보다 몇십 곱 더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은 자가 올 것이라고 연상한다 이요. 야, 너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왔냐? 그 궁전에 가봐라. 뭘 보러 왔느냐 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옆에다 두고도 예수를 몰라. 왜? 그 해석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렇다 얘. 그대로 보니까 그렇다 얘.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회복을 바로 그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니까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율법은 비유이기 때문에 바로 해석돼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교회당 갔다가 여기 뭐라 하니 제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단. 이건 강단이에요. 설교하는, 강의하는 강단입니다. 메시지는 강단이고, 이건 저 뒤까지 사람이 보게 하려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만든 거지, 뭐 내가 높아서 높은 자리에 만든 거 아니라고요. 예? 여러 번 앉아있고 난 서있고 누가 고욕하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생합니까? 앉았던 사람이 고생이요,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고생이요. 예? 이건 강단이에요. 그냥 설교단. 강단이다. 예? 네. 바로, 그러나 오늘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는 재단이 없어요. 예. 재단은 없다, 이게. 예.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율법은 해석되어야 됩니다. 율법과 선자. 이것다 구약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전부 비유로 사용될 수, 비유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유를 해석한 게 뭐죠? 진리예요. 선지자들의 모든 비유를 해석한 게 뭐죠? 진리예요. 율법을 해석한 것이 뭐죠? 그렇죠. 이게 진리는 이를 해석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긴 자유가 없어요. 율법은 자유가 없어요. 선지자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바로 진리만이 자유를 주네요. 다시 진리를 비유로 쓸 수 없어요. 진리를 다시 해석하면 비유로 돌아갑니다. 진리는 절대로 해석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러죠.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셨다 해가지고 예수는 강조다. 예수는 불쌍한 자를 보면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사상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박애주의자입니다. 해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박애주의자, 아주 적십자, 무슨 사장 마냥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는 바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게 됐고, 예수 딱 집어쳐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우리는 사랑합시다. 사랑이 하나님 뜻입니다. 사랑합시다. 예수 집어쳐놓고 사랑합시다. 이제 구제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 완전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의 공로와는 관계없는 바로 예수의 사상만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대로 비유로 사용한, 진리를 비유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입니다. 네. 아주 신기하게 그런 사람이거든. 네. 나 오늘 이거 잘해서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해석할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할대로. 성경은 비유와 그 다음에 진리로 되어 있어요. 비유와인데 이 복음은 진리죠. 우리 증거하는 이 제자들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진리와 증거 이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실상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그대로 실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곧 성령이 오시리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니라. 성령 오시면 나의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주로 비유로 되어 있고 이는 진리예요. 예수는 진리예요. 우린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구약이 말한 이는 곧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언제나 설교가 되어야 된다. 반복되어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쳤습니다. 소경 고친 얘기합니다. 그 분명히 소경 고친 거예요. 예수께서 소경 고친 거예요. 다 사명받고 일거리 보지 못하는 소경들 회개하시고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 실상을 비유로 만든 겁니다, 또. 네. 은혜 받고서, 봉사 못하는 이 소경들 이번엔 눈 뜨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주 메시지는 힘이 있죠.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진리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 왜? 예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거기서 소경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소경을 고치십니다지 소경이 눈 떴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예수께서 소경 눈 뜨게 했다는 얘기지 소경이 눈 떴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할 때 너는 본대로 가서 말해라. 소경이 보며 기머리가 들으며 안들뱅이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대로 그 사실만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자,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바짝 일어났다는 4명의 중풍병자들 일어나세요. 이 집사들 직분 받고 일하는 중풍병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그 시간에 엄청나게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게. 왜? 성령은 그거 예수를 다시 비유를 만드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진리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역사하는가 그걸 좀 이해하세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건 그대로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자기를 나타내신 다음부터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건 숨기지 않으신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는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 진리다. 이건 진리다. 이게.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전부 구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구약에다가 뜯어 맞춰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구약에 말한 성전입니다. 예수는 구약에 말한 양입니다. 구약에 말한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구약의 비둘기는 예수를 말하며 구약의 성전은 예수를 말하며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이다 아니다 이것이다 이게. 그거 잘 보내네. 확실히, 예. 그래서, 왜? 진리는 해석되면 안 되고, 비유는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예.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를 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돼요. 예. 성경이 할 때는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이요. 요새는 아이들도, 국내학생들도 컴퓨터를 요새 제작을 하는데, 왜냐면 컴퓨터에 회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청계천에 가서 그거만 사다가 마치면 아이들도 컴퓨터 요새 조립합니다. 다 조립해서 만들어 씁니다. 간단합니다. 그걸 그대로 다 회로가 되어 있는 거니까. 회로만
그대로 맞춰서 해요. 요새가 아이들 무슨 전자기기 같은 것도 회로판 갖다 놓고서 회로 설명서 갖다 놓고서 그대로 갖다 조립해서 애들이 자동차도 가게 만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의 회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이적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만 이적 따르고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정말 이 성경을 사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에 관한 내용일 뿐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만 삭개오의 집이 삭개오의 관계된 이야기랍니다. 관계된 이야기. 그러나 삭개오는, 이건 성경은 삭개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는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삭개오가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이 삭개오가 예수 앞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삭개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삭개오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 얘기. 나사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얘기. 예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제 무슨 영화가 이제 딱 이제 스텝들이 이제 다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독 김기동 아주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딱 시작될 때 보면 뭐 비둘기 한 마리가 그냥 새가 날아가는 거, 그 새를 따라서 따라가면 허다리 보면 시작이 까오 기록이 날아가는 소리 나고, 저거다가 이제 딱 그만 구름이 딱 나오고, 구름 밑에 이렇게 어떤 마을이 나오고, 마을 들어가면서 말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 나오고, 그 사람 따라서 이렇게 어떤 가게비 가서 나오다 보면 그만 한참 있다 보면 주연은 한참 있다 나온다 이 말이야. 하듯이 이 성경에 예수님이 아주 주인이시고 그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다 이 말이야. 그건 하나의 배경이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 모든 배경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한테 가서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이런 놈 얼마 주고 샀대야 이러면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신부를 이쁘다고 해야지. 아이고 예쁘네. 그래서 신부도 쳐보고 이쁘다는 저거 좋아하는데 이거 얼마 주고 샀어?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만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누구 만나갔을 때 그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야 지금 사냥꾼이 말이요. 사냥꾼이 노루 잡으러 갔습니다. 노루 잡으러 산에 갔다가 뭔가 토끼 하니까 토끼 따라갑니다. 그 노루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사냥꾼이 지금 바로 노루 잡으러 갔으면 노루를 쫓아야죠. 그 노루 가는 길에 경치도 좋아요. 경치 좋다고 그 경치 서보고 있으면 노루도 안 놓친다고요. 경치도 좋고 나무도 좋고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노루 잡으러 간 사람이 다람쥐 잡으러 가고 이러면 노루도 못 잡고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뜻이로 말이야. 당신 노루 잡으러 간다니 노루 잡았어?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어? 다람쥐 잡느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를 찾으려고 막 그 밀림을 해치는 사람 같은 것인데, 예수 찾아가다 말고 고연히 바디메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가 얼마나 예쁜가, 그거 찾아다니다 보면 그만 다 틀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가인이 아기 낳다 보니까 어떻게 아기 낳았을까? 가인이 부인이 어디서 낳았을까? 가인이 부인 이름이 뭘까? 가인 부인 이름 찾다가 죽었다는 게야. 일평생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가인의 마누라 이름이 뭔지 그까지 뭐라 찾아봐.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아담 얘기가 아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예수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아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예? 예수 얘기라 이 말이야. 참 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인데 그 모용학을 신학교에서 옛날에 모용학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건 아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다윗은 예수의 모형이요. 그다음 타락한 무슨 뭐의 모형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성경의 권위가 뭐냐면은 성경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 바로 신구약 성경이 성경의 권위가 뭐냐면 말이에요. 성경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성경은 공통점이 있다. 성경은 공통점이 있다. 신구약성이 다. 마치 지금 이 옷을 이 천을 짜는 사람이 천을 짜는 기계가 이렇게 날이 있고 여기 북이 왔다 갔다 하듯이 전체가 어떤 공통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참고 성경 유일하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구속의 주,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바로 이게 성경의 공통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요,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성경의 소론이며 제목과 같은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태초에 이건 시간을 영원이라는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을 초월한다. 바로 영원 하나님이 오직 그 많은 조물주에 유일하신다. 유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니까 또 이 천지를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마다 선하다 했죠. 선하다. 그러니까 다 만물이 다 선함과 그 다음에 창조이자 전능함과 다 이거 하나의 날과 같은 거예요. 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마다 선하다 그걸 다 창조하시니라. 이건 바로 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엮어져요. 영원함과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선하심과 그 다음에 전능하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성경이 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주려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뭘 주려고 하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 믿음을 주려고, 영감 주려고 그러고, 능력을 주려고 한다.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이 있다. 성경의 특징이 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이에요. 거룩한 책이에요. 그냥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또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하듯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응하려고 기록된 겁니다. 반드시 응하려고 기록된 것이다. 절대로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성경 기록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 바로 그래야 성경 권위가 있죠.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애가 일치한다는데 이게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성도도 핍박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도 핍박받는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건 성도의 공적 생활이에요. 성도의 공적 생활이래요. 공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를 기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예. 과거를 오늘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과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예수께서도 그가 마귀에게 그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를 대적하여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보면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권위를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난 이 기록과 관계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다시 주장하신다. 하나님 말씀이실지라도 그는 기록된 말씀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성경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내 경배하면 온천할 줄이라 할 때도 사탄아 물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듯이 그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성경의 기록을 크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다. 또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기록되었다.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기록되었다. 마태복음 4장 7절. 또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이 뭐라고 해야 예수께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라는 말씀으로 살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만 섬기자.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 바로 이것이 마귀가 이길 수 없는, 마귀는 전혀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것은 성령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곧 성경의 바로 주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며 우리 성도에게 하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성도에게 하신 교훈은 성경의 전체의 기록의 내용 세 가지로 딱 말하면은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을 시험, 절대 의심하는 거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라 함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말씀이 감동이 되도록 아주 다 같이 한 몫으로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베리아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베리아 운동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정말 베리아 운동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가 다 베리아 운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베리아 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성령 역사에 도와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베리아 운동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주 여러분이 우리 베리아 운동에서 기도만 하시고 아주 특별히 우리 이때는 어차피 반격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주